기상 19장입니다.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.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. 이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이 있었죠. 재물을 두고 각자의 신께 기도하여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. 내기를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참 좀 웃기는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. 원래 주님이 일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죠. 우리들이 예상하는 고상한 방식 그런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불러서 응답을 하셨고 그 결과로 이 거짓 선지자들, 말은 거짓 선지자지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 보시면 됩니다.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. 지금 아합 왕 때잖아요. 나중에 이제 22장에 가면 미가야 선지자와 붙는 또 다른 400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. 이들 전체가 비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류가 여호와 종교죠. 그러면 이름은 여호와 이름, 내용은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물론 여기에 보면 자신들의 신을 불렀다고 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 불로서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의 기도는 응답지 않았죠.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그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만든 장본인입니다. 자기 아버지가 엣바알이잖아요. 바알과 동행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렙다, 그 사렙다 과부, 그 과부가 사는 동네가 이 이세벨의 친정입니다. 그 아버지가 바알 신과 동행하는 신과 함께 사는 왕이에요. 이 왕비죠. 아합의 왕비. 이 부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내가 믿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구나. 그들이 자기 몸을 이 상해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는구나. 그러나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도하니 불러서 응답하셨다.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입니까? 그들을 칼로 죽였다. 이러한 어떤 상세한 내용을 다 들었다면 우리 같으면 두려움에 떨지 않겠어요? 내가 믿는 신이 엉터리였구나. 이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짜였구나. 이렇게 인정할 만한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엘리야의 모가지를 내일까지 남겨둔다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.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런 더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. 꼭 이 바로왕을 닮았지요.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쪼개는 일을 해요.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이 지옥 갈 자는 지옥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. 인간이 무엇을 본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느냐라고 할 때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. 대표적인 경우가 이들은 구약이지만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친히 오셨죠. 자기를 계시합니다. 예수님 자신이 심판주 되심을,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 되심을 계시를 하죠.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. 우리들이 흔히 말하잖아요.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면, 나타나시면, 응답해 주시면 믿을 거라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요,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. 성경에 보면요,
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. 저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. 우리가 그런 말씀 들으면 들을까요, 안 들을까요? 듣겠다. 우리는 듣겠다라고 하잖아요. 답을 아니까 안 들을 거다. 복음을 아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. 인간의 악마성은요, 주의 말씀도 뚫고 못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지옥 갈 때는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. 그 운동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라고 할 때는 지옥 갈 자에게는요, 절대로 그것을 뚫고 안 지나가요. 강력하게 쳐내버리죠.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마음을 낮춰야 되죠. 달리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. 더 강박해지고 결국은 저주받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계셨을 때 어떤 인간도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 이세벨의 자리에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세벨의 자리에 자기를 위치시키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모르는 자예요.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어느 자리에 위치시켰냐 할 때는 나는 이세벨과 다르다라는 거예요. 그럼 자기들은 어디에 위치시켰는가? 엘리야 쪽에 위치를 시킨 겁니다.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씀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과 전혀 다른 아들의 나라를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한 겁니다.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낮춘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눈으로 본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뚫고 들어옵니다.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시느냐라고 할 때는 이세벨 같은 자로 만드시고 세리와 창기로 만드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에서 이 빌립보에 있는 이 권세자들이 눈으로 다 목격을 했잖아요. 다 들었어요. 들어도 거리 두기를 하고 쳐내는 이유는 그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군대 귀신이 그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군대 귀신을 그들 속으로 집어넣은 겁니다. 집어넣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앞서서는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고 나중에는 자기들을 위해서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행한 겁니다. 이와 달리 복음은 도무지 듣지도 못할 상황이었는데 간수가 듣게 되고 예상치 못했는데 이 루디아가 듣게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합류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. 말씀이 살아계세요. 이 말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도 친히 일하신다는 겁니다.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.